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고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배우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점점점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을 시점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뭔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란케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식민지를 자율성을 주어서 자치는 하게 했지만 그러나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를 했는데 그 같은 것을 편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옳지 아니하다 하면 바로 같이 로마 정부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옳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같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 보여줄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대에 황제가 등극을 하면 이렇게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이야 여러 방면으로 대통령의 얼굴을 다 보는 우리들이지만 당대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누군지 알기가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일 알리기 쉬운 방법이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등극이 되면 자기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화폐를 발굴하다가 이런 동전을 발견하면 이게 어느 시대 건지 금방 파악이 되는 게 바로 이 화폐가 통용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실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여서 은의 가치도 하루 품삯이 됐을 만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그리고 이 글이 누이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 거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 영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가이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왜 성경이, 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야 되나?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무슨 정치 강연도 아니고 나라에 순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역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빙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래서 보이는 부분,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고 하면, 오늘 13장은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전에 나라의 백성으로 산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권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면서부터 피부로 느끼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거부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대인인데, 유대교인데, 근데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체도 유대인입니다. 그도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유대 가나안 땅과는 많은 유사점이 있고요.
또 민족의 역사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민족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지배 속에서 일본 황제에게, 일본 천황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우리에게는 지금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당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가 없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 정하신 바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바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 보이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당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그 당시 로마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로마의 지배 속에 세계는 통일됐습니다.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국경에서 넘어갈 때마다 비자를 받는다든지 허락을 받는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어로 다 공용어가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라들을 다니는 데 있어서 국경이 없으니까 아무 제한이 없었고 언어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 나라를 가려면 비자가 허락이 돼야 되고 그곳에 비자가 되어서 1년, 2년 허락한다고 해도 1년, 2년 안에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가 더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1년, 2년 만에 다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어 실력들이 탁월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한국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인 것 같아요. 미국 선교사들은 몇 년 있어도 그 나라 말 잘 못합니다. 그냥 영어로만 해요. 니네가 영어를 알아들어야지 내가 니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들이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더디고 어려워요. 한국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가서 1년도 안 됐는데 통역을 할 만큼 뭐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통역을 다 해요. 그런데 당대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거꾸럽고 거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그야말로 지금도 쓸 수 있는 도로, 2000년 전에 세운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튼튼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거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복음이,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당대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세워진 권세는 또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질서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은 1992년 4월 29일에 일어났던 LA 폭동입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얼마나 질서가 잡힌 세계의 가장 민주화된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이라 해도 인권의 사각지,
이게 질서의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바로 92년도에 그 전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의 검문에 잡혀가지고요. 아마 조금 반항을 했는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다가 결국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때 가해를 했던 경찰들이 법원에 세워졌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1992년 4월 29일 그들이 무죄로 그냥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흑백 갈등이 그 뉴스로 그 사람들이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LA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의 방향이 흑백 갈등이 아니라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것은 유도한 바가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이 흑인이 한인 상점에 들어와서 잘못된 짓을 하다가 또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저래 해가지고 LA에 폭동이 일주일간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이 53명이고 부상이 4,000명이고 한인상가 2,300개가 털렸고 피해액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4천억이 넘는 약탈을 당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인 2세, 3세들이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직접 나서서 싸워야 될 만큼 치안의 사각지대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대에 알려진 뉴스 보도에 의하면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아주 부유한 동네가 LA에 있거든요. 거기는 미국 경찰들이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한인들은 그야말로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무방비 상태로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에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한인 2세, 3세들이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권세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삶, 또 그 사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가 바로 세워져서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속에는 거기서 질서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워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갖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불의한 도구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고 하는 도리스 컨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을 한 600페이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도리스 컨스 굿윈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사회학자고, 이 사람이 쓴 책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4사람의 미국 대통령을 연구를 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 시오도 루즈벨트, 프랭크 루즈벨트, 린드 존슨, 이 4사람의 대통령에 대해서 출신도 다르고 그들의 성향도 다르고 업적도 다 다르지만
난세의 영웅으로 그들이 세워졌는데 가장 위기에 있어서 그들이 등장함으로 미국이 미국다운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연구한 내용을 책에다 썼습니다. 다 인정하는 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썼어요. 정말 위기 때 그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은 그들은 정말 리더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리더로 키워졌는가, 그런 과정에서 공통적인 이 위대한 인물 네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젊은 청년 때 야망을 품는데 그 야망이 바로 정치였습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세에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겠다. 위로해 줘야겠다.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 야망을 품었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록과 그 사람들의 그런 발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녹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혼돈의 시대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는지가 잘 나오는데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발견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를 마음에 품고 그 정치를 품은 동기가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들을 위해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위기 속에서 건져야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을 펼쳤던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미국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위기를 그들이 이겨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미국이 굉장히 낙후되고 처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결론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지도자가 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일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빼돌린 그런 독재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의미에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의미에서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자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이 이해, 신앙의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으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더군다나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권세, 잘못된 권력이 있어요. 하나의 예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에 모든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됐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심판하고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그 중에 바로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려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호가 오면 모든 소리를 악기 소리를 들으면 그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만약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발각되면 풀목불 속에다 집어 던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래도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탁월해서 그들은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나라의 인재로 관리로 등극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해야 할 그런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닷없이 이런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자기가 그런 지위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왜냐하면 거부한 자에게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은 그야말로 지위도 다 날아가고 그의 인생도 다 날아가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사역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물론 다니엘 것의 친구는 평상시는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의 요구가 왔을 때 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러나 그것이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업하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당대의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을 그야말로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권세자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들에게 있어서 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려고 부름받은 자요 사도요 증인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요구하느냐. 우리는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매질한다고 해도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잘못된 권세에 불복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오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듯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그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나서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폐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교회가 있었고 거부한 신앙이 있었고요. 죽음도 당했고 고초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일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그리고 다툼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 하나님이 쓰신 사역자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일들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해서 마지막에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세워진 권세를 통해서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봤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에만 있어갖고는 사정이 피부로 와 닿지를 않게 돼요. 근데 막상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질서가 잘 잡힌 나라도 드물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이라는 것은 다녀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백성된 의미를 다할 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을 때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조세,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깊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이에요. 한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가 인정한 그런 의료 체계입니다. 선진국이라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자기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개입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처럼 전 국민의 통합된 의료 체계를 못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으면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세우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의 세금들이 모아서 바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낙후된 대한민국을 이제는 가장 위에 손꼽힐 만한 나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쓴 덕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요,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요, 이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죠. 모든 나라가 다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그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과가 있고 비난과 그리고 문제 제기를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발자취를 인해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한국이 이와 같이 세워진 것은 지금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이제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 선교사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키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권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2위에 올라 있어요. 우리보다 한 단계, 한 나라가 더한 나라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여권 파워로 2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국경을 넘어가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내 정치를 보면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을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정상적인 그런 나라요. 그 가운데 그런 서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을 세워가는 과정에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면서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당하지만 이걸 통해서 한국이 또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전에 바라봤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이 나라를 잘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얼마나 둘러싸여 있습니까만, 그래도 그것에 위축당하지 않고 잘 이겨가고 있어요. 이겨가고 있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 일이 먼데,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들을 이뤄가야 할 것인가를 새삼 일깨우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워진 권세, 세워진 사역자, 우리가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을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뜻을 잘 새기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협조하며 동역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받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저희가 또 주어진 사명인 줄 압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